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설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도 설날을 어떻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기들 또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같이 가자, 만나자 그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이 질투의 감정이 뭐냐 하면요,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이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오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서운해요. 그래도 길을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 왜 왔냐고 하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죠. 그게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가자 하시면서요, 우리들에게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걸을 수 있는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그런 얘기를 모아놓은 성경 중에 가장 온전하다고 그럴까요? 자세하다고 그럴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설날 얘기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이야기가 들어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세와 정신도 방법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에는 일을 해라. 그러나 이렛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세 가지 기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쉴 것, 그리고 예배, 제사, 제물이 포함된 성회를 열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이건 지켜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곳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기본은 안식일이고요. 무엇이 확장이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속의 사건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구나,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내용이 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3대 명절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것을 새해 첫날, 첫 달로 삼았어요. 그러나 민간역에서는 그것이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거든요. 우리는 계절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봄입니다. 봄에 유월절이 되는데 무엇을 기념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가정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것을 대속의 피값으로 삼으셔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유월,
이라는 뜻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봐주셨다고요. 넘어가 주셨어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게 14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출애굽력으로 정월 14일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무교절은 이제 곧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연습하기 위하여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한, 이 부풀리려고 시간을 걸리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빈대떡 부치듯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빵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봄에 지냈어요. 이때에도 안식일의 정신처럼요, 첫 번째 유월절과 그리고 마지막 그 무교절이 끝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면서 이날 생업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개역이 노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생업을 위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을 안식일을 맞을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계속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이게 봄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전통을 신약을 거쳐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다 보면서 사순절을 지키고 순환주간을 지키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이 절기의 의미를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절이 초실절, 칠칠절 그래요. 이 초실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첫 번 곡식을 거두어서 그 단을 드리는 겁니다. 봄에는 무엇을 거둡니까? 보리나 밀을 거두죠. 봄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이. 그래서 정월, 이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절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야 핵곡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실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도 수량으로 드리고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도 드리고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도 부어드리는, 그래서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리를 수확을 해갈 것이고 밀을 수확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77절까지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7번 곱해지는 게 77절이죠. 그래서 50일쯤 지나가잖아요. 77이 49 하면 50일쯤 지나가니까 열순자를 써가지고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때 보리 수확, 밀 수확을 하니까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초실절에서,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한 50여일이 지나고 나면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때는 밀 수확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핵곡식을 다 거둔 걸 가지고 처음 빵을 2개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빵은 실제로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먹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그때 숫송아지 1마리도 드리고 수량 2마리도 번제로 드렸어요. 곡식제물도 드리고 부어드리는 전제도 드렸습니다. 이건 다 화제예요. 그리고 수렴소 1마리로 속죄제물을 드리고 1년 된 수량 2마리를 잡아서 화목제사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속죄할 것 속죄하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를 신약을 거쳐서 우리가 이어서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죠. 근데 이 무렵이 늦봄이나 초여름 무렵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한 6월쯤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때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맥추절을 우리 창립주일에 얹어서,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하죠. 그걸 다 우리가 묶어서 창립주일에 두루두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7월 달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고요. 우리 계절로 하면 가을이에요. 한 10월쯤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7월 1일은 새해예요. 설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날 나팔을 부니까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흘쯤 지나서 7월 10일이면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속죄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면 7월 15일 날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때는 과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건기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은 과일이 열리면 과일 수확을 하는 거죠. 이 설날과 속죄일 얘기는 조금 미루고요. 3대 명절인 초막절 얘기를 먼저 하면은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첫날과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않고 남은 날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포도 수확을 하려면 초막을 치고 매일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기념하는 것은 뭡니까? 광야 시절에 이렇게 초막을 치고 살듯이 정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이끌어 오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때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처음 맺은 과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곡물 제물도 드리고 희생 제물도 드리고 1년의 마지막 감사 또 새해 시작 1월 무렵이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 자원제 또는 소원제물 이런 것도 드려서 감사를 표했던 그런 때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갯버들 가지들을 꺾어 들고 이래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즐겼다.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잔치의 의미가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면서요. 그동안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겠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잔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육의 뜻도 있고 선교의 뜻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선교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육도 하고 다음 세대도 양육하고 그러면서 살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기본은 안식일 지키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 한 해를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초대를 받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절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출애굽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메시아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증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살게 된 것이지요. 그게 우리들의 주일 예배와 성례전 지키기와 그리고 1년 중에 지켜가는 모든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들을 잘 지켜야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동행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업에만 쫓겨다니던 삶을 멈추고 적어도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 일을 중심으로 생업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도록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회를 우리들이 사모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회복, 또 다른 회개,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목에 힘주고 꼭 양복 입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고자 애쓰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좀처럼 우리가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를 쉬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고요. 거룩한 성회가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임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다시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디자인해서 살기보다 세상 일, 생업, 또 거룩하지 않은 모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회개할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회개, 이게 사실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지, 축복하시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이런 리디자인이 다시 설계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절기가 설날이고 속죄일이에요. 민간적으로 7월 1일, 아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한가을이지만 한 해 수확을 감사로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초막절과 함께 지키게 되는 것이 이 설날이고 속죄일입니다. 그게 우리 추석쯤 된다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이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날은 일단 새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거 새해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데,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겼어요. 그리고 열흘쯤 지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텐데, 지난 날은 못 그랜 것은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속죄일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때도 기본은 안식일 정신하고 똑같아요.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배우고 다시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고 계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공동번역은 이걸 단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을 놓고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날을 지켜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29절에 보니까는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어찌 보면 멈추는 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포도가 지금 막 익어가는 철이잖아요. 오늘 따면 상품이 될 것 같고 돈도 벌 것 같고 있는 자리에 이 바쁘고 분주한 수확철에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다시 설계하고 하는 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고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여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들의 설날이나 또 우리들의 다시 새해를 맞는 일이나 절기들을 지켜가는 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정립하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회를 통하여서 여호와 주권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28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었던 시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겸손과 거룩함의 기본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설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배움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하는 거죠. 우리도 모양은 갖추어요. 세계가 되어지면 나팔 불듯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날 성회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을 했잖아요. 속죄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들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배를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한 것이죠. 이 절기 때마다 이런 성회를 이제 올해 중에는 해보고자 애를 쓰려고 그래요. 이제 돌아오는 절기가 사순절이고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에 6주 동안의 수요일 저녁마다 소금길 사경회라는 것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요한계시록 잘 가르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분들을 장신대 학생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모시기로 했어요. 저녁마다 여러분도 함께 하면서 여전히 이단도 있고 요즘은 집에 앉아서 이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강의들이 많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상한 강의들도 굉장히 조회수를 보면 많이들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요한계시록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소음길 사경회를 절기 때마다 한 2번 올해는 더 하려고 하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소음길 학당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거룩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시절이 좋아지면 우리들이 감사절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잔치하는 음악회가 됐든 바저회가 됐든 또 우리 전에 하던 착한 전도대회나 또 카도스 사랑 나눔인 잔치나 이런 것들 우리들이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예전처럼 못해도 그 정신만큼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절기를 지켜가면서 또 회개하고 또 속죄를 청하고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구별된 제물로 우리들이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과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구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화제로 드리고자 절기 때마다 애썼어요. 첫 곡식을 또 첫 열매를 그리고 좋은 날들을 첫 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모든 소유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은혜를 주신 분도 앞으로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같은 것들을 이 11조 정신 같은 데 얹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돌아보아야 할 그리고 다시 설계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은 양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하지 않아요. 양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믿음. 과부의 2 렙돈을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보셨을까요? 믿음.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행이죠. 이 고행은 쉼이고 멈춤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32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괴로움과 안식이 같이 있어요. 고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멈추지 않는 사람, 온전히 안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멈추는 일이 있어야 해요. 최소한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면 가족과도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하박국 2장을 보면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에게. 근데 그 시대가 그걸 못 봤어요. 과속하느라고. 속도를 늦추지 않는 백성들이 과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새도 없이, 또 커가는 아이들도 힘들게 사는 자녀들도 늙어가는 부모들도 그 얼굴을 볼 여유도 없고 마음을 들어줄 여유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죄예요. 멈춰야 합니다. 최소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요.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공동체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도 출신 한 작가가 쓴 글을 봤어요. 이분이 수영을 하다가 귓병이 생겼는데 대도시에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대요. 가서 놀란 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도가 원래 사람도 많겠지만 병원에 갔더니 아픈 사람도 많고 의사들도 지쳐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도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겨우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양쪽 귀는 열심히 들여다보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얼굴은 안 보시더래요. 참 좋은 분이다 하고 여겨졌지만 망가진 기계를 고치는 또 다른 성능 좋은 기계처럼 이 의사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전혀 상반된 경험을 했던 기억도 나누고 싶어요. 제가 부목사 때 외국인 노동자들 진료하는 봉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병원을 한번 방문했는데 대기실에 사람이 많아서 여기 환자들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더우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수사예요. 한 명 들어가면 30분, 1시간이 보통이고 제 차례가 되어서 겨우 가서 만났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진료하십니까 했더니 10명이 들똥말똥 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시냐 했더니 그래도 먹고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 뭐 급성 맹장염 환자 같은 환자는 안 오니까 이래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치료다. 가족 얘기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추억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분이 저는 명의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시니까. 사람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우리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공동체들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내 삶도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말씀드린 두 병원의 경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요. 속도를 늦추고 얼굴을 봐주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주님의 위로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된 역사,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회개, 그런 기회를 절기 때마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설날에는 가족과 함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우리 도서관 소극장이 작은 한 40인 모이는 소극장이 있어요. 거기서 한 목사님 추도 예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백경옥 목사님 동생이세요. 몇 년 전에 폐 이식을 받았는데 그게 계속 면역성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별세를 하셨어요. 같이 평화 얘기를 나누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몇 분 지인들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가족과 함께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배들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모여보자 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모였습니다. 멀리서 파주, 안성, 대전 등지에서도 걸음을 멈추고 모였어요. 간단히 예배하고 그저 서로 기억하는 것만큼 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와 인사도 듣고 우리 남은 걸음도 잘 가자 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다 마치고 같이 뭘 먹기가 어려운 때니까 샌드위치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헤어졌어요. 소박했지만 위로도 또 새로운 설계도 경험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다. 교회를 이용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가족들끼리만이라도 교회 이제 공간들이 많아졌잖아요. 이 모여서 추도하는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 부모님 나이 드신 어떤 해를 기념을 해가지고 책을 내드리신 가정이 있던데 그런 작은 출판 기념회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러리도 있고 뭐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모여서 이왕 우리끼리 모인 김에 와서 목사님 예배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든 우리 부목사님이든 언제든지 즐겁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정의 여러 행사나 뭐 이런 것들도 이 일종의 절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달력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심쓰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할 수 있을 거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살았던 집의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죠. 로마 군대 장교면서도 유대인들 틈에서 살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속도를 멈출 수 있는 정기적인 노력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멈추고 속도를 늦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도 멈추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그 집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친척이 함께 앉아가지고 가정 사경회 같은 것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고 싶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제사장 노릇도 한번 해보셔도 좋고 가족과 함께해서 모이기 어렵지만 대신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이걸 좀 잘 활용해가지고 뭐 어떤 절기든 가정의 기념일이든 교회로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경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목사가 안 가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친교, 우리들의 교제, 우리들의 공동체와 교육과 뭐 절기나 아니면 뭐 목회가 좀 이런 변화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비유대인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소망을 우리들이 가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 미흡해도 시작을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성회로 모이고 제물이 되어서 살고 우리가 모든 것들 뭐 다른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워할 만한 것, 의논할 것이 많을지라도 한 번 하루쯤은 멈춰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동행하고자 힘쓰는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